자, 이제 말씀을 나누는데 여러분, 오늘 제가 설교를 안 하고 특별한 강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박용수 목사님, 지난주에 여러분이 소개해드린 목사님 말씀을 전하시는데, 그 목사님을 제일 잘할 수 있는 것은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면 알아요. 박용수 목사님하고 저하고의 관계는 지금으로부터 한 35년 전에 박용수 목사님이 중학교 학생이었을 때 제가 선생님이었어요. 그래서 그러다가 제가 처음으로 목회자 사역을 대학부 전도사를 했는데, 대학부 전도사 때 대학생으로 또 올라왔어요. 그래가지고 같이 또 신앙생활 하다가 이 대학부가 막 부흥을 해가지고 대학부하고 청년부하고 합쳐져가지고 청년연합회라는 게 만들어졌는데, 그 청년연합회 또 와가 거기에 회장도 있어요. 그런 과정에 제가 대학부를 대학생을 졸업하고 박용수 목사님이 일반 직장 다니고 있을 때 아무래도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받은 것 같다. 그래서 제가 권면을 했는데, 처음에는 아니라고 그러다가 나중에 기도하고 응답받고 신학대학원, 일반대를 나와서 신학대학원에 MDB 과정 입학해서 교육자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유년부 전도사를 시켰어요. 그래서 유년부 전도사를 이렇게 하시다가 또 뜻이 있어서 미국 시카고에 유학을 갔어요. 신학대학교. 하인스 콜리지인가? 하여튼 거기서 유학 마치고 돌아와서는 또 제가 교무를 담당하는 목사로 있을 때는 교구장도 했었어요. 이러다가 제가 그 교회를 사임하고 떠나게 됐는데, 떠나서 더감사교회를 만들었잖아요. 교회 개척을 했는데, 제가 나오고 나서 얼마 있어서 금방 이분도 그 교회를 나온 거예요. 나오셔서 또 수지에 있는 다른 교회에서 섬기고 있다가 3년 동안 우리가 3년 됐잖아요. 3년 동안 사역하다가 얼마 전에 그 교회를 사임하게 됐어요. 사임하셔가지고 한 달 좀 넘게 우리 교회 같이 수석하시고 있었는데, 그러다가 더감사교회에서 다시 만나서 우리가 어렸을 때 꿈꾸던 교회, 정말 주님이 주인이 되시면서 말씀과 성령으로 자유와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교회의 뜻을 맞춰가지고 같이 우리 교회에서 사역을 하시게 됐어요. 특별히 우리 성기환 목사님께서는 청년들하고 교회 학교 학생들 잘 우리 목양하시는데 우리 박 목사님은 성인들, 교구 여러분들 찾아가는 이런 사역을 하면서 정말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힘을 다하실 거예요. 오늘 특별히 제가 박 목사님한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제가 이렇게 권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박용수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네, 이렇게 금요일 날도 그냥 설교했는데 오늘 이렇게 소개를 해주시니까 제가 당황스럽습니다. 네. 이 스승님의 소개를 받으니까 네, 목사님이 또 그 예전에 과거의 이야기들을 하실 줄 몰랐는데, 이따가 그 상황이 되면, 시간이 되면 그 단계에 있었던 그 에피소드들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시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목사님 얘기를 꺼내셨으니까 여러분이 궁금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 로마서 8장 30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30절 말씀, 한 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시간에 찬송 하나 부를 텐데요. 통일 찬송가는 158장, 새 찬송가를 갖고 계신 분들은 168장입니다. 이 찬송가를 제가 개인적인 어떤 신앙이나 또 믿음의 확신의 근거로 삼는 찬양입니다. 이 가사가 5절까지 있어요. 일단 펴서 5절까지 있으면 우리 성도님들은 한숨 쉬시잖아요. 길어서. 근데 이 찬송을 여러분이 가사로만 묵상하시든 부르면서 묵상하시든 저와 같은 마음이 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떤 저의 믿음의 고백에 대한 근거가 이 찬양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힘들 때, 또 낙심하게 될 때, 왜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나 할 때, 부르게 될 때 힘이 되는 그런 찬양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 나누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찬송이 들
그날 밤에 동정녀 몸에서 탄생한 주님, 우리를 구하러 오신 예수. 살아서 살아 죽어서 구원, 묻혀서 내 죄를 담당하사 부활로 우리를 구하신 예수. 다시 오시리 영광의 그날, 갈보리 산으로 끌려가시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날, 가시관 쓰시고 피 흘리시사 우리를 구하신 구주 예수. 살아서 살아 죽어서 구원, 묻혀서 내 죄를 담당하사 부활로 우리를 구하신 예수. 다시 오시리 영광의 그날, 동산의 주 홀로 묻히신 그날, 고난을 이기고 쉬신 그날, 천사들 내려와 무덤을 지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예수. 살아서 살아 죽어서 구원, 묻혀서 내 죄를 담당하사 부활로 우리를 구하신 예수. 다시 오시리 영광의 그날, 무덤이 예수를 못 가둔 그날, 임봉한 그 돌이 굴러간 날, 죽음의 권세를 깨뜨린 주님, 하늘에 오르신 내 주 예수. 살아서 살아 죽어서 구원, 묻혀서 내 죄를 담당하사 부활로 우리를 구하신 예수. 다시 오시리 영광의 그날, 천사장 나팔이 울리는 그날, 하늘의 영광이 나타날 때, 날 사랑하시는 참되신 친구, 날 영접하시러 오신 예수. 살아서 살아 죽어서 구원, 묻혀서 내 죄를 담당하사 부활로 우리를 구하신 예수. 다시 오시리 영광의 그날. 아멘. 네, 오늘 이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러 반드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 창조주가 되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아멘. 성령님은 우리의 보혜사가 되십니다. 아멘.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단은 늘 우리를 밀가부르듯이 우리를 괴롭힌다고 했어요. 이 믿음을 흔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굳건한 말씀의 반석 위에, 또 우리의 삶에서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신앙의 체험 안에서 여러분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하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사실 여러분이 주일날 설교 강단을 다른 이에게, 교회 바깥에 있는 목회자에게 맡기는 것도 그렇지만 부교육자에게 이렇게 자리를 주는 것은 큰 용기와 결단이 필요합니다.
예, 부교육자가 죽을 쓸 수도 있잖아요. 그죠? 엄한 소리 할 수도 있고. 근데 이 자리를 내어주신 것은 참 귀한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는 목사님하고 사모님한테 이제 은혜를 많이 입었어요. 원래 오늘 설교 준비에는 이 얘기는 없었는데 하셨으니까, 예, 오늘은 어떤 저의 신앙의 이야기를 좀 나누고,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군대를 이제 94년도에 제대하고 교회로 다시 왔어요. 근데 이제 군대에 있으면서 여러 가지 이제 경험한 것들로 인해서 제가 신앙의 방황을 겪었어요. 그래서 도저히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거예요. 24살 때. 그래서 고민하다가, 예, 교회를 그만 다니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목사님, 저 이제 교회를 그만 다니겠습니다. 교회를 다른 데로 가는 게 아니라 아예 안 하려고 했어요. 신앙생활을. 제가 모태신앙은 아니지만 1살 때부터 이제 여의도를 다녔기 때문에 뭐 모태신앙이나 뭐 거의 다름이 없죠. 근데 너무 이 신앙의 생활에 회의가 들고 그래서 교회를 그만 다니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성격 아시죠? 이렇게 가볍게 듣는 것 같지만 깊이 들으시는, 됐어 이러지만 깊이 묵상하셔서 해결하시는. 그래서 예배가 끝나고 이제 저는 보고를 드렸으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아시게 됐으니까 이제 나 다음 주부터 안 나온다. 근데 갑자기 목사님이 나오래요. 그래서 어디로 했더니 그 예전에 있었던 교회 앞에 가면 만나 분식이라고 있어요. 거기 갔더니 사모님하고 두 분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했더니 앉으래요. 그랬더니 밥을 먹재요. 한 개 시킨 거예요. 한 개 비빔밥. 저보고 먹으래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먹으래요. 이따 먹으래. 아버지에게 하지 말고 먹으래요. 그래서 안 먹는다 그랬더니 사모님이 또 계속 먹으라고 하시고. 제가 그 집에 들어가기 전에는 교회를 안 나오고, 그래, 마지막 식사, 초회 만찬이다. 그래서 먹었어요. 먹고 나올 때 어떻게 됐을까요? 네, 목사님 열심히 다니겠습니다. 이러고 그 밥 먹고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아까 신학교도 사실은 주변에서는 이제 신학교 갈 생각이 없냐 이렇게 얘기를 하셨었는데 전 생각이 없었어요. 저는 이제 돈을 많이 벌고 싶었던 이제 이런 생각이 있어서 일반 대학을 갔었는데, 일반 대학도 사실은 원하는 데를 간 건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됐어요. 재수는 없다 그래가지고 그냥 이렇게 우여곡절 끝에 이제 갔는데, 제가 신학교를 가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99년도에 이제 교통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제가 사람을 친 거예요. 사람을 치면서 제가 드는 생각이 뭐였냐면, 내가 피해자고 나는 이렇게 태어날 때부터 어떤 환경의 손해를 보고 가진 게 없고 다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어려움을 겪는다 생각했어요. 근데 내가 우연찮게 이 교통사고가 나서 사람을 쳤는데 내 차에 치이신 아주머니가 바닥에 누워있는데 눈동자가 막 검은 동자가 뒤로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저도 그때 들은 기억이 있어가지고 이 사람이 눈이 뒤로 넘어가면 죽는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저가 이제 사고를 나서 이제 문이 찌그러져서 안 열려서 반대쪽으로 내려서 막 차에서는 김이 나고 막 영화 같은 데 보면 고단히 폭발하잖아요. 그래서 막 두려움이 사로잡혀가지고 내렸는데 아줌마가 누워 계신 거예요. 그때 눈이 껌뻑껌뻑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줌마 위에 올라타가지고 따귀를 막 치면서 아줌마 정신 차리세요. 왜냐면 아줌마 죽으면 나도 죽으니까 막 정신을 차리는데 막 갑자기 이제 119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정육점 사장님이 신고를 해가지고 경찰하고 구급차가 온 거예요. 그리고 주변에서 딱 봤더니 동네 사람들 30-40명이 나와서 그 장면을 둘러싸고 저를 둘러싸고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저를 둘러싸고 제가 아줌마 따게 치고 있는데 다 모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순간 깨달았어요. 타인과 어떤 외부적인 환경 때문에 내가 고통당하고 죽을 수도 있지만 나 때문에 누가 죽을 수도 있구나를 처음 생각해 봤어요. 나 때문에 누가 죽을 수 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나 때문에 누가 죽을 수 있다? 근데 너무 절실하게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 사고 이후에 뭐 처리 과정이 굉장히 있는데 뭐 그건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고, 그때 이제 모든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IMF 터지고 뭐 또 우여곡절이 있는데 직장 생활을 하다가 다 접고 이제 목사님의 권면을 따라서 이제 신학교를 가기로 결정했어요. 바로 간 게 아니라 목사님께 그러면 제가 일반 대학을 나왔는데 어느 신학교를 가면 좋을까요? 뭐 이렇게 하다가 근데 목사님은 그냥 한 세대 가라 그래가지고 한 세대 간 거예요. 한 세대 신대원을 갔어요. 그렇게 해서 다니고 이제 한 학기 아직 안 다녔어요. 신대원을.
근데 갑자기 이제 목사님이 아까 유년부 전도사 얘기하셨잖아요. 저는 청소년 사역을 비전 품고 신학교를 간 거예요. 오살리 기도원에서 이제 기도하다가 청소년 사역을 하자 이래가지고 그 기도의 응답을 받고 내려와서 이제 청소년 사역을 위해서 신학을 간 거예요. 근데 이제 두세 달 다니는데 목사님이 갑자기 야 여기 유년부 자리가 비었는데 너 올래?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유년부는 아닙니다. 저 총각이고요. 애는요 자신이 없어요. 저 다음에 청소년부 모를까요? 그때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야 뭐 너 졸업할 때쯤이면 교회가 너 받으려고 준비하고 있냐? 기회는 올 때 잡는 거야? 뭐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럼 한 주간 기도해 보겠습니다. 유년부 정말 자신이 없었거든요. 일주일 동안 기도하는데 정말 내가 신학교를 졸업했을 때 어느 사역지에서 날 뽑아줄지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 기도하고 와서 목사님께 그러면 목사님 유년부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주부터 2년을 후회하고 살았어요. 유년부 너무 힘든 거예요. 유년부가. 거기에 정말 볼꼴 못 볼 꼴이라 하는 것은 다 봤어요. 정말 아이들에게 미안하죠. 그때 아이들에게. 그래서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지나서 어느덧 저도 이제 50이라는 나이가 돼서 목사님을 다시 만난 거죠. 사실 이 만남도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만둔 사실을 목사님께 알리지 않았어요. 근데 목사님이 다른 데서 이제 들으시고 이제 저를 찾아주시고 이렇게 하고 막 이렇게 해서 또 목사님의 또 부르심에 어떻게 보면 계속 평생 이렇게 목사님과 사모님 은혜를 받고 사는 것 같아요. 저 개인적으로는 참 감사한 일들이 그렇게 이어져서 이렇게 반백살이 되었는데도 여전히 이렇게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목사님을 여러분의 목사님으로 모시고 계신 여러분 참 복되다 생각합니다. 아멘? 네, 그런 이 교회 안에서 정말 감사가 더더더 넘치는 귀한 더 감사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제 이야기는 이 정도 잠깐 멈추고요.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가족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의 이 교회와 성도를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주일마다 다가오는 이 주일이 일주일마다 돌아오는 이 주일이 기쁘십니까? 네, 점점 목소리가 이렇게 여러분 신혼 부부들 있잖아요. 여기 신혼 몇 년 됐죠? 2년. 네. 그 신혼 부부들 결혼해서 이제 가정을 꾸려서 이제 또 남편이 출근하고 이제 현재 가정거 일반화 시킬 수는 없지만 저희 때만 해도 가정의 모습은 사랑하는 사람들이 만나서 결혼하면 남편은 출근하고 아내는 그 출근하는 남편을 바라보면서 잘 다녀와 그리고서 돌아오는 시간까지 집 청소하고 빨래하고 저녁 준비해서 찌개를 보글보글 끓여서 남편 돌아오는 시간에 여보 앞치마 두르고 오셨어요 막 이렇게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그 남편이 퇴근할 시간 정도에 되면 아내는 분주해져요. 그래서 저녁을 또 우리를 위해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수고하는 남편이 얼마나 힘들까. 그러니 저녁 함께 맛있게 만들어서 먹여야겠다. 이러한 마음으로 저녁을 준비하죠. 그리고 시간이 되어서 이 집에서 띵동 하는 소리가 들려요. 물론 요즘에는 비밀번호가 있어서 누르고 들어오지만 그러면 이 아내가 요리를 하다 말고 뭐요? 그냥 막 뛰어나가가지고 문 열리자마자 왔어요 이러고 막 이렇게 해서 포옹하고 이러잖아요. 여러분 남편이 문 열고 집 안까지 들어오는데 몇 초나 걸리겠어요? 근데 그걸 또 못 참아가지고 그냥 보고 싶었다고 그냥 막 온 얼굴에다 뽀뽀하고 막 안고 막. 근데 남편은 또 힘들게 들어왔지만 또 그 아내가 이렇게 또 안아주고 뽀뽀해주고 막 보고 싶었다고 말할 때 뭐요? 피곤했던 일상이 싹 가시고 힘이 나면서 이렇게 그날 밤이 행복해지고 막 이렇게. 그러다 또 아이가 생겨요. 이제 혼자서 나를 반겨줬는데 이제 아이까지 나와서 나를 반겨줄 때 그 집으로 다시 들어가는 이 가장의 발걸음이 얼마나 행복할까요? 이게 우리 가정의 본 모습인 거예요. 가정에 여러 가지 이유로 들어가기 싫은 이유. 많은 문제점들이 있죠. 사랑에 대한 확신이 이제 점점점 옅어지는 거예요. 사랑해서 그 사랑이 분명하다고 생각해서 결혼했는데 살아보니까 이게 안 맞는 게 많은 거죠. 그러면서 그 확신에 대한 의심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잖아요.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시고 우리는 신부라고 말해서 처음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 때문에 감격하고 그 영적인 체험 때문에 막 그렇게 신앙생활 시작하잖아요.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신앙생활하면 정말
그 보랏빛 꿈, 좋은 일만 일어날 줄 알았는데 점점점 예수를 믿는데 믿기 전보다 더 힘든 일들이 많이 생길 때 우리는 그 믿었던 신랑 되신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의심이 들기 시작한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 집에 들어가는 거 이게 불편해지기 시작하고 최대한 늦게 들어가려고 하고 최대한 일찍 나오려고 하고 교회 올 때 최대한 늦게 들어오려고 하고 최대한 일찍 가려고 하고 어떤 성도님들은 바빠서 그렇다고 하지만 대표 기도할 때 들어오시고 축도할 때 나가시는 분들 계세요. 전혀 교제가 없죠. 그런데 그런 상황을 우리가 의도적으로 그렇게 마음을 품진 않아요. 그 마음은 사단이 우리를 흔드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의 확신을 흔들어서 멸망의 길로 우리를 떨어뜨리려고 하는 사단의 유혹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유혹에 넘어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랑에 대한 확신이 더 확실해야 돼요. 아까 우리가 찬송과 함께 불렀잖아요. 그 찬송의 고백, 그 가사를 쓴 작사가, 그 멜로디를 만든 사람들의 마음의 신앙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어서 새 사람이 되었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새 것이 되었습니까? 새 사람이 되었습니까? 아멘 하셔야 돼요. 왜? 이거는 내 생각으로 정의하는 게 아니라 말씀이 그렇게 하다 그러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옛 속성을 벗어버렸어요. 근데 사단은 옛 속성을 계속 찌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새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을 자꾸 의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이라는 소설이 있어요. 그 데미안이라는 소설에 보면 주인공이 싱클레어라고 나와요. 이제 남자아이인데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나요. 근데 이제 10살쯤 되었을 때 이제 라틴어 학교를 다니는데 그 학교를 졸업하고 나면 이제 일반 학교 아이들하고 이제 동아리 모임 같은 거 하는 학교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문제의 아이를 만납니다. 크로모라는 덩치가 크고 힘이 센 이 남자아이를 만나는데 그 아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보니까 애들이 되게 많이 모이는 거예요. 자기 주변, 자기는 이제 기독교 가정에서 만나고 엄격하고 이러니까 막 이렇게 머리는 똑똑한 것 같은데 샌님처럼 있으니까 아이들이 교제를 하지 않는 거야. 근데 이 크로모라는 애를 보니까 뭐 애들도 많이 모이고 무용담도 막 그래서 야 저런 게 남자인가? 막 이러고서 막 야 나도 저렇게 한번 살아볼까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자기 주변에는 이제 사람이 모이지도 않고 용기도 없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사람들 속에 이렇게 모여 있는데 자기도 저런 크로모가 받는 이런 사람들의 인기와 관심을 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을 합니다. 저기 있는 사과밭의 사과 내가 훔친 거다? 이렇게 말을 해요. 왜? 관심 받고 싶어서. 남자다워 보기 싶어서. 샌님 같은 자기 모습이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거짓말을 했어요. 사람들이 압니다. 에이 너 같은 샌님이 무슨 도둑질을 했지. 거짓말하지 마.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사과를 훔쳤다는 거짓말 한마디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세부적으로 만들어내요. 누가 망을 봤었고 어떻게 올라갔고 마치 진짜 그런 것처럼 소설을 쓰듯이 자기가 사과를 훔쳤다는 것을요 아이들에게 쫙 퍼뜨려요. 그랬더니 애들이 우와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까 말했던 힘이 세고 덩치가 컸던 이 크로모가 이 싱클레어에게 와서 이러는 거예요. 진짜요? 이런 거예요. 진짜라는 거예요. 그래? 알았어. 우리 친구하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집에 돌아갔어요. 그랬더니 얘가 막 주인공 싱클레어가 나도 오늘 남자다운 모습 보이고 좋았어. 근데 바깥에서 크로모가 온 거예요. 그러더니 이 싱클레어를 만나서 뭐라고 하냐면 너 진짜 사과 네가 훔쳤다 그랬지? 맞아 내가 훔쳤어. 내가 거짓말하는 줄 알아? 야 그래? 근데 그 사과밭 주인이 그 사과 훔친 사람을 찾아내면 2마르크를 준다고 했어. 2마르크가 그때 지금 돈으로 하면 20만 원 정도예요. 10살짜리가 20만 원이 어디 있어요? 야, 나 돈 없어. 어쨌든 그럼 난 가서 신고할 수밖에 없어. 왜? 난 지금 돈이 필요하거든. 그리고 돌아갔어요. 그리고 내일까지 너 2마르크를 준비해놔라. 10살짜리가 어떻게 20만 원을 준비합니까? 그래서 막 그날 밤은 잠도 못 자고 막 자기가 지은 죄가 있으니까 막. 근데 그 다음날 잠도 못 들고 있는데 바깥에서 이렇게 크로모 소리가 크로모가 휘파람을 불면서 있는 거예요. 나오라는 거죠.
근데 어떡하면 이거 거짓말을 하기에도 뭐하고 막. 그래서 거짓말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도둑질을 합니다. 엄마의 저금통을 깨요. 근데 1마르크도 안 돼요. 한 6만 얼마 되는 걸 갖고 나가가지고, 야, 내가 이거밖에 없는데 이거라도 가져가. 그랬더니 이 크로모가 뭐라고 하냐면, 내가 분명히 너에게 2마르크를 갖고 오라고 그랬는데 너가 지금 20만 원 갖고 오라고 했는데 6만 5천 원밖에 안 갖고 왔으니 넌 나한테 13만 5천 원 빚진 거다, 이렇게 말해요. 이 사단의 속삭임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런 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앉아있지만 주님 아시고 내가 알고 사단도 아는 죄가 있을 거예요. 사람들은 몰라요. 그러니까 살 수 있지만 사단이 우리의 홀로 있을 시간에 와서 이렇게 하는 거죠. 이러면 막 우리는 막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거죠. 저놈이 아직도 안 잊어버리고 있네. 그러면서 갑자기 내가 빚진 적이 없는데 없었던 빚이 생겨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죄라는 건 그런 거예요. 심기지 않고 범죄하는 죄까지도 사단에 매이면 이렇게 죄의 무게에 눌리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데미안이라는 아이가 나옵니다. 이 데미안이라는 아이가 와가지고 고결해 보이고 힘도 있어 보이고 뭔가 품격이 있는 애. 그들이 관계했는데 시름시름 앓고 있는 이 싱클레어를 보더니 너 고민이 뭐냐?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렇게 하다가 이제 데미안한테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 알았어. 그냥 너만 알고 있고 다른 사람한테 가서 얘기하지 마. 그런데 그 다음부터 크로모가 싱클레어 주변에 나타나질 않아요. 데미안이 해결한 거예요. 근데도 남아있는 잔향이 있잖아요. 그래서 언제 올까, 오늘 올까. 근데 하루 이틀 지나가니 진짜 안 올. 그 뒤로 이 데미안이 크로모를 만난 이후로 소설엔 등장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확신이 이 싱클레어의 마음에 들게 되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의 구원의 확신은 어떤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그 죄의 무게에 눌려서 시름시름 앓다가 병들고 다윗의 고백처럼 내 뼈와 뼈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내가 마르게 되었다. 근심으로 말미암아 내 몸이 상한다. 이러잖아요. 그러면서 구원의 확신이 점점 옅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주님이 오셔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단번에 해결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 뒤로 사단은 우리의 삶에 접근할 수가 없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은 이후에 사탄이 우리를 공격할 수 있을까요? 우리를 상하게 할 수 있을까요? 못해요. 왜?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를 내 심령에 모셨기 때문에 내 안에 예수가 계신 거예요. 사단이 와서 우리를 위협은 할 수 있어도 상하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뭐예요? 그 사단의 위협에 지레 겁먹고 병드는 거예요. 지레 겁먹고 약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고백으로 예수가 내 안에 내주하시면, 성령님이 내주하시면요, 사단은 우리를 상하게 할 수 없어요. 아멘? 우리를 절망하게 할 수 없어요. 근데 그 사단의 위협을 보고 우리가 스스로 무너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이런 약한 모습, 코로나 시대의 여러 가지 상황, 이 코로나가 끝나도 사단은 우리를 계속 공격할 거예요. 그러나 그때마다 내 구원의 확신은 이렇게 든든하다, 근거가 있다, 이러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그 사단의 유혹, 그 휘파람 소리에 우리가 절망하거나 막 심장이 덜컥 떨어지는 이런 고통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자유로워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날마다 우리는 변하지 않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그 첫 번째로, 그래서 과거의 구원, 칭의라고 말하는데 나는 과거에 이미 구원 받았다, 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아멘.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아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언제 못 박혔어요? 2000년 전에 못 박힌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죠. 야, 2000년 전에 내가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어? 그거는요, 생각을 깊게 안 해서 그래요. 여러분, 우리 엊그저께가 10월 9일 한글날이잖아요. 세종대왕이 만드신 한글이 지금의 우리의 삶에 영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나의 삶에 있죠. 그렇죠? 여러분,
5.18, 그다음에 6.25, 일제시대. 여러분, 이런 거 전쟁의 결과가 지금 우리의 삶에 영향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순신 장군의 명량해전. 여러분, 그 결과가 우리의 삶에 영향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렇게 깊이 묵상하다 보면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다는 그 사실이 진짜라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2000년 전에 죽으신 사건이 지금 나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미 2000년 전에 태어나진 않았지만 구원 받은 거예요. 아멘? 성경이 그렇게 말하면 우리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사단은 야, 무슨 소리야,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라, 과학적으로 생각해봐라, 이게 맞냐? 아니에요. 맞아요. 너무나도 맞아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온 인류를 위하여 대속의 피를 흘리신 것이 지금 나의 신앙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고 그 피로 말미암아 나는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구원받으신 거예요. 언제? 과거에 이미 구원받았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5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는 해결되었어요. 내가 알지 못하는 죄까지도 해결이 되었어요. 내가 알고 지은 죄도 해결이 되었어요. 그럼 이제 뭐예요? 그 나를 대속하신 그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평화를 누려야 돼요. 싱클레어가 그 크로머가 이렇게 자기에게 지지도 않은 빚을 지게 되고 막 자기가 지은 거짓말로 인하여 거짓말을 합리하게 그래서 죄가 죄를 낳는다고 하잖아요. 근데 데미안이 해결해 줬어요. 근데도 자기 안에 있는 가족의 평화 가운데로 돌아오기까지 시간이 걸렸어요. 그러나 완전히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주님이 그렇게 우리의 모든 죄의 무거운 짐을 벗겨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미 과거에 구원을 받아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이다. 나의 빚은 청산되었다. 이렇게 믿고 확신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는 과거에 구원 받았다. 두 번째는 현재의 구원입니다. 이것을 성화라고 하는데 우리 로마서 8장 30절 오늘 읽은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렇게 십자가의 대속의 사랑으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분이 우리를 자녀로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부르신 우리를 의롭다 하여 주셨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성화의 과정인데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보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우리가 왜 날마다 죽어야 되죠? 날마다 죽어야 날마다 예수님이 필요해요. 날마다 죽어야 날마다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왜? 나를 죽음에서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실 분이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죽어야 돼요. 교만을 꺾어버리고 시기, 분쟁, 다툼, 탐욕, 음란 이 모든 것들 다 꺾어버려야 돼요. 죽지 않으면 꺾여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어야 돼요. 이 죽는 과정이 성화의 과정인 거죠. 그럴 때 주님이 나의 구세주라는 사실을 절대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을요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자녀라고 여러분 확신하시죠? 여러분의 자녀를 낳았어요. 키울 때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아이를 키워서 낳아서 하룻밤을 자고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아이에게 이렇게 가르치시는 분이 있어요. 야, 내가 네 엄마다. 똑바로 봐도 내가 네 엄마야. 매일매일 이렇게 자신이 엄마라는 걸 주지시키는 분이 있어요? 없죠. 그렇게 자기가 엄마라는 사실을 주지시켰다는 얘기는 제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도 자녀가 그 어머니의 사랑과 가족의 사랑 안에서 자라가면서 이분이 어머니란 사실을 절대적으로 신뢰해요. 여러분의 자녀는 여러분을 부모로 아는 것 같아요? 부모로 믿는 것 같아요?
예.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을 나의 부모로 아는 것 같아요? 믿는 것 같아요? 이 아는 거에서 믿는 거 여러분 뉘앙스 아시죠? 아는 게 아니라 믿는 거죠. 여러분 주님을 아세요? 믿으세요? 믿어야죠. 아는 거에서 멈추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아는 것에서 믿은 거로 넘어가려면 날마다 죽어야 돼요. 그래야 내 삶에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목이 확신의 삶이에요. 이 확신의 삶은 무슨 삶이냐면 확인의 삶이에요. 우리가 확신의 삶을 살 수 있으려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우리가 믿은 대로 어떻게 삶에서 이루어지는지를 확인해야 돼요. 약속의 말씀이 내 삶에서 이루어지는 걸 확인하면 확신하게 돼요. 여러분이 믿고 붙잡은 그 말씀대로 살아보세요. 그대로 되는지. 그러면 그 말씀을 확인한 게 되잖아요. 아, 성경에 있는 이 말씀은 내가 살아봤더니 진짜네. 확인해봤더니 진짜네. 라고 해서 현재의 나의 믿음이 확신의 삶으로 바뀌는 거예요. 근데 내가 죽지 않으면 안 돼요. 내가 죽어야 이 성화의 과정을 겪을 수 있어요. 왜? 우리 어제도 죄 졌잖아요. 우리가요, 예수 믿어도 죄 져요. 예수 믿어도 실수해요. 그래서 날마다 주님이 필요하고 주의 자비가 필요하고 주의 은혜가 필요하고 주의 용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죽는 경험을 통해서 날마다 거룩하여지는 복된 믿음의 자녀들, 구원의 확신, 현재의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는 미래의 구원입니다. 이것은 영화라고 하는데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30절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미래의 구원은 과거의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현재의 삶에서 날마다 죽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경험한 자가 확신하는 삶을 통해서 이런 성화의 과정을 살다가 정말 그 나라에 이르는 그날, 부활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다시 오시리 영광의 그날이 우리의 미래의 구원의 완성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미래에 언제 이루어질지도 모르는 그 천국이 지금의 나의 삶에 무슨 영향이 있습니까? 라고 혹시 궁금하신 분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제 우리도 올해 미국 대선이 있고 내년에 우리나라도 대선이 있어요. 미국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 우리나라에 영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대북 관계에도 영향이 있고요. 그러면 여러분, 이거 시간을 또 흘러서, 그죠? 올해 언제인지 모르지만 주님의 나라가,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 나라가 이를 때 지금 나의 믿음의 삶에 영향이 있어요, 없어요? 그 나라가 오는 걸 여러분, 우리가 그때 당시 안 믿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 전까지 아무리 잘 믿고 있어도 그날 안 믿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나라가 믿음이 확실하면 내가 미래에 구원받을 걸 확신하고 있으면 현재를 똑바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당장 내일 오실 수도 있으니까 오늘을 똑바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요, 아, 그래, 전화 언제 되겠지가 아니라 지금을 바르게 사는 기준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현재의 믿음은요, 과거의 구원의 확신, 미래의 구원의 확신을 위에 세워진 성화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을 잘 살아야 되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우리는, 사단은 이 구원의 확신을 자꾸 흔들어요. 널 봐라, 거울을 봐라. 너가 뭘, 어제도 죄짓고 어제도 거짓말하고 너 실수하고 이기적이고 욕심쟁이고 다툼하고 모든 분쟁의 원인은 너잖아. 이렇게 말을 하면서 사단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근데 이게 세상과 사단만 그러는 게 아니라 우리끼리도 자정의 소리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 신학자 중에 한 사람이 있는데, 정확한 이름은 모르는데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어려운 것은 땡땡땡땡이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어려운 것은 땡땡땡땡 하는 것이다. 뭘까요? 맞추시는 분에게 제가 다음 주 점심을 사도록. 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힘든 게 하나님을 믿는 것이래요.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이, 이 이야기의 뜻이 공감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죽어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제일 어려운 게 하나님을 믿는 거라는 거예요. 오늘 코로나 시대에 이것이 다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여러분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며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다시 올 거고 저 미래의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 내가 다시 올 거야. 그러니 지금 현재 성화의 과정을 겪고 있는 너희들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심하지 말라는 것이죠.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내가 믿는 자들을 다 구원할 것이니까. 살아있건 죽었건 병들었건 내가 다 구원할 거라는 거예요.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영광의 소망입니까? 그죠? 하늘의 찬송이 그날 다시 들릴 거예요. 그 영광의 날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 찬송의 소리를 듣고 주님이 다시 강림하시는 사건을 바라보는 것, 이거만큼 우리에게 큰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이거만큼 큰 확신이, 근거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삶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이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지 않으면서 날마다 내게 주신 말씀을 삶에서 확인하셔서 이 신앙의 삶, 주님의 나라에 다다른 그날까지 확신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